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또 영적으로 부흥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들을 보수한 후에 예루살렘 성읍에 다시 모여서 느헤미야와 또 총독인 느헤미야와 또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성이 비어 있었으니 많은 것이 황폐해지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성전마저 회파되고 보수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읍에 모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배우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즉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여러 성경학자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 또한 회개를 통한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재건은 단지 외형적인 성과 또 성문 또 성전을 새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됨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더 넓은 지역에 확산되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 말씀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부흥해야 하게 하는 우리 말씀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초반부에 읽어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성경학자들이 한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학자들이 그 옆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고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하였고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큰 슬픔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합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 약속된 위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또 계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들의 힘을 강화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 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중간쯤에 보면 이날은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이날은 정도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위로하였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시련을 잘 이겨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거나 시기, 질투, 오만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밝고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자기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갈 때에 우리 삶은 의미 있고 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찾는 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들은 백성들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권면했더니 12절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니 서로 나누어 주며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전해지고 또 다른 기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의 위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약에 자신만의 것으로 제한한다면 그 기쁨은 곧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배가 되고 또한 그 기쁨은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과 갈망이야말로 우리 신앙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자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